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그 사람들을 불러요. 어떻게 해야만 되겠냐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번제를 드릴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할까요? 다윗은 그렇게 묻고 있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계 속의 잘못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으려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 관계 잘못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걸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헌금을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교회 가서 100일 작전 기도를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요. 사람들은. 다윗은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들에게 물어요. 고통당한 당사자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속죄할 수 있겠느냐? 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속죄할 수 없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복을 빌어주겠느냐? 우리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을 해서 복을 빌어주고 축복기도를 해줄 수 있겠느냐? 축복해 줄 수 있겠느냐? 신학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복을 빌든지 안 빌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지 그들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해요. 우리와 사울과 그 집과의 기본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은금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의 이제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이것에 대한 원한을 풀어서 그 가해자들을 처형하는 문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어떤 걸 요구하든지 다 주겠다. 그 말은 돈을 요구하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배상을 해주겠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아니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가해자들의 목숨을 원하면 가해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그것도 하겠다.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하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가해자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을 달라. 7명을 내주면 그들을 기브아 언덕에서 목매달아서 그 7명의 사람이 죽게 해서 7명을 목매달아서 이 원한을 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가능한 거냐? 어쨌든 이런 요구를 해요. 다윗은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다윗이 내주는데 여기서 이제 약속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요나단과 약속한 것 때문에 앞에서도 몇 주 전에 발표해보았던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아요. 사울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울의 가족 집안 사람들이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2사람 사울의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무울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이 아드리엘의 5명 그래서 7명을 그렇게 내어줘요. 그랬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이 7명을 목매달아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또 등장해요. 10절에 보면 10절 가보세요. 9절하고 10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을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7명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 이 그 2 아이의 어머니였던 아이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갖다 펴고 바위 위에 펴고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큐티인에도 보면 굵은 베옷을 폈다 이것은 이제 회개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이제 지난 주일에도 제가 얘기했고 몇 주 전에도 수요일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자꾸 하나의 관점으로 꽂히면 성경이 모든 것을 자꾸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일날 성경을 때로는 창문으로도 봐야 되고 거울로도 볼 수 있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어떤 자기 죄를 봐야 되니 거울에 대한 부분, 자신을 보는 건 자꾸 강조하다 보면 이 배옷 이런 것만 나오면 다 회개를 자꾸 해석을 해요. 죄를 뒤집어서 다 회개로 해서 그래요. 아니, 문맥에 따라서 정확히 봐야 돼요. 어떤 때는 그것이 회개가 되지만 어떤 때는 슬픔의 표현이에요. 고통과 아픔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갖고 해석해야지, 회개로 해석한다는 게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적인 해석은 아니야. 이 상황에서는 지금 두 아들이 죽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갔다가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 이상 아무나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의 시신을 지키는 거예요. 시체를. 낮에는 공중에 새가 와서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그 시신을, 죽은 그 시신을 유기에 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게 아파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배옷은 회개의 의미로 너무 빨리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배를 죄를 보아야 되고 나를 봐야 된다, 회개했나 자꾸 강조하다 보면 모든 그런 본문만 보면 자꾸 고정관념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이걸 더 벗겨야 돼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제가 자주 의도적으로 자주 바꾼다고요. 줄 쳐놓고 공부한 거 몇 번 써놓고 나면 그걸 딱 보면 줄 친 것만 눈에 들어와요. 앞뒤에 있는 게 안 들어와요. 자꾸 성경을 바꿔요. 1년에 한 번씩 새 성경을 사서 여기도 봤다 저기도 봤다, 집에서 보는 성경, 차에서 보는 거, 설교할 때 갖고 내려 성경이 다 일부러 낯설게를 자꾸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자꾸 묶일 수 있어요. 한 번도 제대로 안 보는데 뭐 자꾸 여러 그런, 어쨌든 네. 아니죠. 자주 보죠. 10년 전에 산 것도 여전히 깨끗한 사람들도 있던데, 하여튼 이 모습 속에서 슬픔 속에 거기에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그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시신을 거두어요. 근데 그들만 거두는 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도 사실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채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그렇게 임시로 제대로 묘의 자리에 장례가 치러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수습을 해서 매어 달려있던 7명의 시신들, 그런데 그 얼마나 매달려 있었냐면 10절에 보면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게 보통 곡식 배는 특별히 앞에 9절에 보면 보리를 배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4월 초 중순 4월 달 정도,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게 우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10월 말에서 11월경, 대략 6개월 사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그렇게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거기에서 그렇게 그 어머니가 낮밤으로 그 시신을 지키면서 그 배옷을 깔고 그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울의 시신 요나단의 유골들하고 다 같이 수습을 해서 14절에 보면 그 가문의 묘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산이죠.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그 모든 것이 장사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14절 끝에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해요. 그 후에야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이 본문 속에는 기브온 사람이 집단 학살해서 너무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사울의 가문 사람 7명을 내어줘요. 물론 이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가해자가 마땅히 치료해야 될, 그들이 기브온 사람은 몰살을 당했는데, 집단 학살을 당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집단 학살이 아니라 7명만 내주는 거라면 전체적으로 보면 대를 위해서 소가 민족 전체를 위해서 7명 정도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될 수 있어. 어쩌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리스바 같은 사람은 사울을 다윗에게 가서 억울하다고 따지지 않아요. 그렇게 아들이 가는 길. 그런데 그렇게 죽임당하는 그 목매달아서 죽은 그 아들들의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는 그 처지, 그 어머니는 또 다른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거죠. 자식을 장사하던 제자의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또 다른 그 가슴에 응어리와 한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해결해요.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7명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응답했다가 아니에요. 그 원한을 푸는데 또 다른 원한이 생기잖아요. 그 한을 풀어주는데 또 다른 한이 생기잖아요. 그것까지 풀어지니까 그 후에야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속에 많은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 맞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어떤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 그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적했을 때, 미리암이 문둥병에 나병에 들었을 때 모세가 기도해야 나아요. 희한해요. 욥기서 마지막 끝에 보면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불러요. 욥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불러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종 욥보다 옳지 못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너희들 번제로 쓸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내가 욥을 기뻐하고 좋아하거든.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지금 모든 사건을 수습하면서 욥을 향하여 인과율의 원리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했던 욥의 친구들을 스스로는 아무 죄 없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욥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그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들을 진노하셔야 돼요. 근데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화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에게 가라는 거예요. 욥이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질문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왜 끊임없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끊임없이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 왜에 대한 답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만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 왜라고 묻지 않게 됐어요.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내가 물었다고, 내가 어리석은 자였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로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질문 자체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친구들,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던 친구들인데 그들이 던진 그 잔인한 말들, 같은 믿는 사람이고 같은 신앙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도와준다고 했던 수많은 말들이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보다 옳대. 네가 나보다 옳대.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우리가 여기 번제에 쓸 재물들 다 가져와서 번제물 준비해 왔어. 욥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싶어 드릴 것조차 없잖아요. 이거 다 준비해 왔어. 이거 가지고 네가 올려서 기도해 줘. 욥은 그날 기도하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게 갈 화가 풀어지고 욥 자신도 풀어져요. 역설적으로. 성경을 보면 욥기서 42장을 보면 욥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시키죠. 갑절로 그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와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에 아주 기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은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에서 6절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아내로서 살아가야 될 신부의 단장 아내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내를 약한 그릇을 알고 귀하게 여기라 그래요.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의 7절 끝이 뭐냐면 내 기도가 막히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본문이에요.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부부관계에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문제하고 기도가 막히는 거, 기도가 막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막힌다는 게 뭐 내가 가서 기도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가 오늘 너무 잘 됐어. 내가 잘 된 거랑 못 된 거랑 하나님이 그걸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나는 기도가 오늘 너무 술술 잘 나왔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기도가 막힌다는 의미는 내가 기도의 자리가 아닌데 기도가 안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기도가 막힌 기도를 아무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러 왔을 때 이게 예물을 드린다는 이 표현은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이야기를 바꾸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 누군가로부터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나요. 원망을 듣는다는 게 뭐야? 내가 가해자인 거예요. 가해자인데 가해자인 줄 내가 몰라. 그러면 또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무지 중에 모르는 중에 행한 잘못이니까. 근데 알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예배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나 때문에 지금 피눈물 흘리는 누군가가 있어요. 나 때문에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에게 누군가 원망 들은 일이 생각나면 그냥 놔두고 그 재물 그냥 놔두고 진행해요. 재물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기도 중이에요.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가서 그 사람하고 가서 풀고 화해하고 화해라는 의미 내가 가해자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당신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데 지나간 시간을 바꿀 수는 없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겠냐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너무 빨리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환원시키지 마세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해결된다라고요?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오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이유는 모든 이유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이유일 수 있어요. 이것이 생각날 때 기근 속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내 삶의 고통 속에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내가 아무리 잘 지내고 싶어도 상대방이 나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이거 피해자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의 그 구절은 피해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지금 기본 이 이야기도 피해자에게 얘기한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가서 어떻게 하든 다 풀고 와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도 인정하는 내가 잘못한
그래, 그거 내 잘못 맞아. 나래도 저 사람처럼 힘들어할 거야. 나였어도, 아니 내가 저런 일을 당했다면 저 사람처럼 그렇게 가슴앓이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야. 더 복수하려고 하고, 어쩌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나도 알았지는 내가 원망 들을 만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영화 밀양에 대한 이야기를 누누이 제가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면 해결되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건 신앙을 오해한 거고 착각한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게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가해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을 죽인 거고, 내가 그 사람의 돈을 훔쳐간 거고, 내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때로는 이것이 생각나게 할 때는, 아,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혀있구나라고 여길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일어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가해자인 내가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풀어져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녹아져야지. 여러분,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내 자식이 죽었는데 남의 자식 갖다가 7명 죽인다고 이게 해결이 돼요?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한이 맺혀 있잖아요.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자신의 몸이 죽어있는 그 시신을 앞에 놓고 6개월이 넘도록 장사주도 지냈지만 또 다른 어머니의 눈물이 있잖아요. 또 다른 어머니의 눈물. 어루만지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때로는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녹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후에야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로마서는 할 수 있거든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에요.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가 나에게 한이 맺혀서 살게 하는, 자기가 착각하고 자기가 오해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속임 속에 그런다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내 죄로, 내 악함으로 누군가의 가슴에 은거리가 맺혀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냐고 물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게 생각나게 하실 때 때로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일어나서 화해하고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아니,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나에게 한이 맺혀 살게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누군가가 나를 한이 맺혀 살지는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이유를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낼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관계의 문제에서도 온다라는 사실. 내가 특별히 가해자일 때 왜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는가? 그냥 잊으면 되지, 덮어놓으면 되지. 세월이 됐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오늘은 주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고통당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물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야 주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들어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 나라에 억울하게 한 맺힌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많은 부분 중에 잘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광주에 가서는 그 사람들에게,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조금이라도 누가 잘못했든지, 그게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든지 뭐가 있었든지, 그 유병헌 씨가 잘못한 거, 누가 잘못한 거든지, 결국 대통령이 잘못한 거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갔다가 물에 빠지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책임자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 구하고, 어쨌든 사실관계라도 조사할 수 있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무리 밝혀도 사실 다 깨끗하게 밝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조사하려는 최소한 노력, 그게 그 가족들의, 그 아이들을 잃고 살아가는 그 부모들의 이 한 맺힘, 그 한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다면, 그거를 위해서 때로는 몇백억이 들어가고 국가 재정이 얼마 몇천억이 들어가도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나라를 때로 살리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모든 사건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 많은 논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나라에 다시는 그런 비참하게 고통받는 과거의 슬픈 일이든지 오늘날도 역시 억울해서 누군가가 우는, 억울해서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억울해서 그 풀 길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그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됐으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됐으면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고통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때로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아니 소리내서 울 수라도 있는 공간, 그런 공동체가 해결할 수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목 놓아 울 수라도 있는, 그리고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교회가 다시 이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다시 새로운 부흥역사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금식하고 더 매달리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지 끊임없이 돌보고 품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해시켜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알려주시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가 알려주시면 이해되지 않지만 사울 때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한 일 아닌데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물을 수 있는 그 원통에서 자식의 시신을 지키며 6개월을 보내고 있는 그 어머니의 억울함, 그 가슴의 응어리, 장례식이라도 제대로 치러지고 조상들의 묘실에 누이게 함으로 그것을 풀어냈던 다윗처럼 하나님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는 인생 되지 않게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내가 먼저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막히지 않게 원합니다. 관계의 아픔이 기도가 막히는 슬픔으로 나아가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 주의 소망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주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인하여 오늘도 가슴을 움키고 울고 있는 자가 혹 있지 않는지 주님 그를 품어 안기 원합니다. 주님 그를 품어 안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될지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어찌하면 좋을런지 깨닫게 하시고 찾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인하여 누가 한 맺힌 인생 살지 않게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는 슬픈 일이 없기를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알지 못하였지만 나로 인하여 누가 울고 있진 않는지 나의 허물로와 나의 죄로 인하여 누군가가 어두운 곳에서 울고 있지 않는지 주님 되돌아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억울해서 울고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어나 그를 찾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이 민족이 억울해서 울부짖는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들이 억울함을 함께 호소할 수 있는 함께 들어줄 수 있는 함께 안아줄 수 있는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신음소리조차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도 그 신음소리를 듣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기도가 막히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여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